여호와께서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이 집회에 영적 필요를 느끼시고 시간을 잘 조정하셔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와 줌을 통해 참석하신 여러분들까지 모두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6번 깨어 굳게 서서 강하게 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26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될 공개 강연의 연재는 깨어 있으십시오. 왜? 그리고 어떻게? 입니다. 오늘 연사는 저희 공도 남부회중과 연합하고 계신 김선영 형제입니다. 연사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한 산모가 길거리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약간의 출산의 징조가 보였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별 이상한 그런 징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여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길거리에 나갔다가 그 추운 2월 달에 길거리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상당한 위협을 직면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일어날 성서의 예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 해산하는 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7절 사이에서 그날과 그 시간, 즉 세상 끝의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3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눈여겨보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산모도 아기가 출산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의 시간도, 즉 여호와의 날도 여호와 외에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산모들은요, 출산할 예정일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출산 전에 의사들은 5가지의 징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의 예언적인 징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예정일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임재 기간과 관련해서 다니엘 4장에 상징적인 나무의 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7대의 예언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나라들의 지정된 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7대의 끝이 1914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서도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왕국에 가까운 줄을 아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914년이라는 예정일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1914년 이후에 영적인 태동이 무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산하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징조 간단하게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성향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나 혹은 200년 전에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아마 부모에게 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처하기가 어렵다. 위급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충성스럽지 않고 본연의 애정도 없고 합의하지도 않고 중상하고 자제하지 않고 사납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건 서로 배반하며 고집대로 하고 우쭐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로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많은 예언이 있겠지만 역사일의 사물의 제도의 종결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과 같은 성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역병과 식량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감기 때 1700만 명에서 5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지금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FP는 2억 6천만 명이 아마 가까운 장래에 굶주려서 세계 식량 부족의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여기 잔다는 말은 무슨 잠을 설명합니까? 성서는 놀랍게도 영적인 잠, 즉 영적인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잠을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한 학자들이 이제 이 잠자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잘 때 주기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얕은 잠을 잤다가 다시 깊은 잠을 또 얕은 잠, 이렇게 하루에 서너 너댓 번의 주기가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깨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황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죠. 문자 그대로 죽음의 잠입니다. 여호와의 도덕 표준을 무시할 때 오는 잠, 여호와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 산상수훈에서 보면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이 우리 피부는요, 덥다, 춥다라는 걸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제가 여기 촛불을 하나 켜놓고 손가락 끝을 촛불 끝에다 놓고 이거 어디서 냄새 난다? 그러면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피부가 불탈 만큼 심각한 사태를 목격하고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조롱할 것이라고 성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과식과 과음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갑자기 그날이 올무같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온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과음과 과식에 빠져 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풍요에 빠져 있어 버리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이 성구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생활의 염려로 짓눌린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여기 각 줄을 보니까 생활의 염려를 생계에 대한 염려,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저 사파를 좀 하나 볼까요? 자, 이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세금 고지서가 나오고 각종 갚아야 할 문제점들이 이제 심각하게 밀어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설상가상 병원에 가보니까 심각한 질병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짓눌린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짓눌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공도 베델에서 건축을 할 때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화조 배수관을 묻으려고 길게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으로 팠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형제들이 배수관을 이렇게 묻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와라로 양쪽에 흙이 무너져 버리고 3명의 형제가 그만 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연장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 형제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막 팠는데 다행히도 3명의 형제의 머리가 나왔고 구출을 받아서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흙에 묻혀 있던 한 형제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순간 흙이 무너질 때 이 안 되겠구나 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무지무지하게 짓눌리는 감각이 더 강했습니다. 숨을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내려쉬면은 왕 흙이 짓눌렸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짓눌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깨어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간구는 적절한 간절한 형태의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길러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확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탁 나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나 저 지나가는 저 낙원이라는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야.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지나가는 낙원이라는 아가씨 보고 하는 말이 나 저 낙원양하고 약혼했어. 몇 월 며칠 날 결혼 날짜도 잡았어. 이건 확정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낙원에 간다는 것이 단지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확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기도하시고 성서를 낭독하고 개인 연구하고 가족 연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서양 속담에요. 사랑할 때는 눈에 난 다리끼조차도 진주알처럼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다리끼조차도 진주알처럼 보이겠습니까? 이걸 한국말로 도취되었다. 다른 말로는 콩깍지가 씌인 거죠. 가족이 말리고
아버지가 말리고 주위에서 안 된다. 아무리 말려도 my way. 왜? 마음이 온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경향에 우리의 도덕 표준을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라. 바꿔서 말하면 왕국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활력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일입니다. 조금 오래된 경험담입니다만 하나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지역대회가 있었고 한 형제가 헌신하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대회에서 헌신을 했고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대회를 즐겼으니까 상당히 필요했겠죠. 미국은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멀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야 할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오려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쯤 지나서. 그렇지만 이 형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무슨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면서 이제 성서적인 얘기를 옆에 사람에게 주고받으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뒤에서 청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등허리를 툭툭 치면서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운전기사에게 가더니 정체를 하라.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정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괴한의 명령에 의해서 차가 갓길에 섰습니다. 갑자기 이 두 청년이 버스 문을 열게 하더니 이 형제를 밖으로 확 밀어제치며 그리고 가방을 던지면서 깨어, 니나 깨어. 나는 여자도 듣기 싫어. 멀어져가는 버스를 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참 힘들구나. 깨어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 형제는 조심조심 이제 갓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자동차들이 정체돼 있고 구급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난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방금 자기가 타고 온 그 고속버스가 큰 다리로 굴러 떨어져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친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왕국의 좋은 소식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형제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결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는 실제적인 예이지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깨어 있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비유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꼭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설명하고 있죠. 우선 평화스럽다, 안전하다고 외칠 때라는 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파를 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이 사파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정부들 혹은 국제연합을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평화스럽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성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상을 끝으로 향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달릴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사실 세상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세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종교가 멸망되기 시작할 겁니다. 옆에 사파를 보시니까 많은 종교가 이제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파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밤에 도적처럼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적이요, 전화를 걸어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계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밤중에 댁의 집을 쳐들어갈 겁니다. 전화하고 오는 도적 있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한순간에 이 사물의 제도의 끝이 닥칠 것입니다. 종교가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지금 못하지요. 그러나 성서는 그런 단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는 여자가 갑자기 출산에 심각한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징조들을 우리 눈으로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최 형제 이마에다가 바늘로 한번 꽉 찌르면 이게 뭐야? 그냥 최 형제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고 난리가 벌어지겠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느껴야 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잠에서 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환상적인 것에 그만 묻혀버리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설악산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봉종암 사리탑에서 딱 앉아가지고 용화장성을 내다보면 환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저희 가족도 그만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해밀턴 자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서 정신이 번쩍 일어나서 이거 늦었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식구가 이제 용대리까지 아주 열심히 걸어서 왔는데 막 도착해 보니까 얼마 전에 속초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 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용대리에서 미시령 터널 하나만 들어가면 바로 속초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속초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식구가 이제 구출 받았다 하고 얼른 탔는데 이 버스가 거꾸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미실형 고개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간성을 지나서 고성을 지나서 잘 돌아가지고 마지막 속초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영어권에서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 말을 미스터 보트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놓쳤다, 너무 늦었다, 호기를 놓쳤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춤주춤 해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호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일단 큰 환란이 시작되면 잠에서 깨이고 여호와를 찾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하나씩 분리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깨어야 하죠?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예정일에 살고 있고 징조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죠? 죽음의 잠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음과 과식,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느낌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아프다는 걸 약간 느끼기 시작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취를 놓고 깨어날 때를 암만 기다려도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죽은 겁니다. 세상적인 마취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와의 확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왕국 활동, 즉 전파 사업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복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격려적인 연설을 해주신 김선영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계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파수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김태형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준비된 파수대 집회를 갖기에 앞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37번 부르시겠습니다. 충실한 여인들, 그리스도인 자매들, 로마서 16장 2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파수대의 연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어머니 여러분, 유니게에 보내서 교훈을 얻으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어머니의 교훈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매력적인 화관이며 내 목에 훌륭한 장신구이다. 잠언 1장 8절 9절에 근거한 성구입니다. 우리 회중을 포함해서 많은 회중들에는 자녀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족이 전부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가정도 있지만 홀어머니 가정, 즉 남편은 믿지 않은 가운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유니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수대 기사를 통해서 유니게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함께 이 파수대 기사를 통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해설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황민시 경제가 우리를 위해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과 2항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의 침례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디모데가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리 정도 깊이의 물에 들어가 서 있는 디모데를 유니게가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곁에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유니게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물에 잠기자 유니게는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물결을 일으키며 수면 위로 올라온 디모데가 환하게 미소를 짓자 유니게는 이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유니게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디모데가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 유니게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까? 디모데는 부모의 종교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가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디모데는 10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까? 당시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를 것입니까? 어렸을 때 배운 유대교 전통을 계속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믿음을 둘 것입니까? 네, 1, 2항 기억 질문 먼저 보시죠.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네, 한준기 형제. 유니게는 그의 남편이 그리스인이었고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10대쯤 됐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성혜숙 자매. 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반대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분열된 가정에서 아버지가 반대하는 가운데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희숙 자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때 아마 10대 말이나 20대 초였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장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미 자매. 네, 또한 리스트라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언급이 성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게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어려움이 많았네요. 니은 질문 보시죠. 표지 사파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사파를 보시면서 이 사파를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파인 것 같습니까? 네, 김명애 자매. 네, 디모데의 외모가 10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유니게가 볼 때 여기 보면 유대교의 전통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벌써 자신이 뭔가를 지식을 습득했고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새로운 종교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교육받게 됐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영향도 생각했을 때 아마 쉽지 않았을 그런 분위기에서 드디어 물에서 올라왔을 때 디모데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이러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유니게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금지 자매. 사파를 보면 모든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유니게와 로이스,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본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형제 자매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가 침례를 받도록 돕는 충실한 어머니의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 사망 보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가 여호와와 친밀한 우정을 쌓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인도 덕분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잠언 1장 8절 9절 함께 보실까요? 잠언 1장 8절 9절. 네, 줌에 조혜인 자매 손 드셨나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교훈을 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매력적인 화관이며 내 목에 훌륭한 장신구이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 1장 8, 9절에 따르면 자녀가 여호와의 친구가 되도록 돕는 어머니들의 노력을 그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네. 박수희 자매. 낭독 성구에서는 어머니의 교훈이 매력적인 화관과 훌륭한 장신구와도 같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녀가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쌓도록 돕는 어머니들의 노력을 훌륭하고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줌에서 최보람 자매 손 드는 건가요? 내오 같이 있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자매. 네, 그 어머니의 교훈이 매력적인 화관이자 목에 훌륭한 장신구라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자라면 화관과 아름다운 목걸이의 위력을 아주 잘 압니다. 특히 이제 결혼식 날 신부의 화관은 신부를 주목하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처럼 어머니의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한 자녀는 우주 최고의 주권자인 여호와와 친밀한 우정을 맺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므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항 보시죠. 물론 어머니라면 자녀가 디모데처럼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때때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탄의 세상에서 얼마나 심한 압력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은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틴이라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고 가정적이었지만 아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여러 해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네, 사항 보시죠. 오늘날 어머니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홍연자 자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는데요. 사탄의 특성은 강력하며 사악하고 속이는 일에 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자녀가 사탄의 세상에서 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때때로 어쩌나 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최태두 자매. 네, 그리고 남편이 없거나 혹은 영적 과부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찬 형제. 네, 지금 그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는다 이 표현이 오늘날 이 시대처럼 절실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학교에서 내 자녀가 얼마나 큰 압력 속에 있는가 이걸 알고 있고 또 무방비한 SNS 같은 그런 그 교제 공간 혹은 범람하는 그 부도덕한 영들 이런 데에서 내 자녀가 정말 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상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편이 믿음 안에 안 계실 때 이 남편이 설령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결코 여호와의 증인으로 교육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정말 근심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어서 5항 보시죠. 당신도 그리스도인 어머니라면 유니게처럼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어떻게 유니게를 본받아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뒤에 박시온 학생. 이 기사에서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어떻게 유니게를 본받아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여기 앞에 최서연 학생.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그 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이 부분을 살펴보시죠. 6항입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인 유니게는 자신이 알고 있던 거룩한 기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디모데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었습니까?
젊은 디모데는 자신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 어머니의 노력이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유니게는 아들에게 여호와에 관해 가르치는 쉽지 않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유니게라는 이름은 이기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참으로 유니게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실까요?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저 뒤에 원별님 자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유아기부터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원자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네, 주매 박영금 자매 손 드신 건가요? 네. 15절에 보면은 어릴 유아 때부터 거룩한 이 기록을 어머니 로이스가 가르쳐 주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 관해서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루이스는 그것을 잘 해내서 디모데가 지혜롭고 여호와에 관해서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가희 자매. 네, 실제로 생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두뇌의 발달에서 그 시냅스, 즉 신경 접합 부위가 20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베드로를 잘 가르쳤던 유니게는 따라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방인규 형제. 네, 유니게의 가르침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디모데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밑거름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신이 선택했고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남효진 자매. 네, 여기 디모데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니게가 디모데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추리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바쳤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머니가 큰 몫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7항 보실까요? 디모데는 침례라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지만 유니게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 것입니까? 아테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의 이교 철학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까? 큰 돈을 벌려고 시간과 힘과 젊음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유니게는 디모데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었지만 그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유니게는 아들이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계속 열심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종교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녀를 그처럼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진리 안에 있다 해도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 되도록 돕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유니게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유니게는 아들이 침례받은 후에도 계속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네, 줌의 김정숙 자매.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염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될지,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일지, 또 아니면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지 이러한 염려가 많겠지만 디모데는 유니게로부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기르도록 어머니는 계속 그를 지원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문수환 형제. 네, 저 유니게와 로이스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자신이 바울의 본을 따른다면 그 리스트라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고 또 아버지도 반대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결정에는 그 로이스와 할머니 유니게의 지혜로운 조언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수대에선 유니게와 로이스를 모범적인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유니게는 말로써 디모데가 영적으로 잘 발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8항 보시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남편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자녀의 영적 필요를 잘 돌보도록 여러분이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가족 숭배 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 숭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가족 숭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남편이 특별한 주제로 가족 숭배를 계획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와 그 책으로 성서 연구를 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남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남편이 자녀의 영적 필요를 잘 돌보도록 아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최다운 학생 발표해 볼까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가족 숭배 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의 안옥주 자매. 그래서 가족 숭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가족 숭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남편이 특별한 주제로 가족 숭배를 계획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정인 형제, 줌의 서정인 형제. 네, 그래서 가족 숭배 마련과 관련해서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가족 숭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주제로 가족 숭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남편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이제 성서 연구를 필요로 한다면 남편과 협력해서 어떻게 잘 발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남편을 현명한 아내는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나 없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9항 보시죠.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나서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조직을 통해 마련해 주신 효과적인 도구들을 사용해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가족 숭배에서 어떻게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경험 많은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자녀와 원활히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잘 기러내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뭐가 제일 힘드니?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면 좋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황혜경 자매. 네, 좋은 자가 많으면 성공한다는 그 잠언 11장 14절의 말씀처럼 가족 숭배의 효과적인 도구를 잘 사용한 경험 많은 부모들의 그 조언을 들어본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하나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조직을 통해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여기 각 주의 행루처 50과에 보면 한 6가지 정도 제안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집회를 예습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위한 학습 자료, 또 10대를 위한 한 가지 기사와 같은 jw.org에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과 자료들을 활용해 보도록 제안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네, 오지은 자매. 네, 그리고 2011년 파수대에서도 10대 자녀, 어린 자녀 이렇게 자녀 연령대별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성서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그 인물들의 경험에 동참하는 방법도 실용적으로 나오고 어린 자녀들이 동물원에서 가족 연구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조직을 통해 마련해 주시는 풍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뒤에 변정미 자매. 네, 그리고 잠언 20장 5절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마음속 생각을 길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생각을 길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 점에 대해 기도로 간구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윤희계처럼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제 어머니들은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항 보시죠. 자녀에게 여호와에 관해 가르칠 기회를 만드십시오. 여호와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주신 많은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집에서 자녀와 정기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없다면 그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는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산책을 하거나 카누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여호와의 놀라운 창조물과 여러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충분히 잘했을 때에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조직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장로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장로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노지영 자매. 네, 여기 언급한 크리스틴 자매는 그 산책을 하거나 카누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창조물과 그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틴 자매처럼 집에서 자녀와 정기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의 노유정 자매. 자녀와 창조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자녀가 여호와의 존재를 신뢰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자녀 혼자서도 창조물을 보며 그분에 대해 묵상하도록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원예은 자매.
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마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조직과 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은 힘들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 회중 가족들을 떠올리거나 또는 장로 형제들에게 쉽게 의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신정미 자매. 네, 평소 장로들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와 장로들을 연결하는 훌륭한 오작교가 될 수도 또는 가로막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서 어머니의 도움 그 한계를 느끼는 결정적 순간 자녀가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장로들에게 다가가도록 돕기 위해서 신중해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1항 보시죠.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남편에 대해 말할 때 배려와 존중심을 나타내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 가르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특별 파이어니어로 봉사하는 요제프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제프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요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려고 무척 애쓰셨어요. 아버지가 심하게 괴롭힐수록 어머니는 더 친절하게 대응하셨죠. 우리가 아버지께 존경심을 보이거나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자주 살펴보셨어요. 그런 다음 아버지의 좋은 특성들을 말해주며 우리가 왜 아버지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셨죠. 긴장된 집안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자주 풀어주셨어요. 네, 함께 야고보서 3장 18절 보시죠.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네, 한우빈 학생.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로운 상태에서 심어집니다. 네, 잘 낭독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따르면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김윤서 자매. 그렇게 하면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 가르치기가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재복 형제. 요제프의 예가 나오는데요. 요제프는 현재 특별 파이나로 봉사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음 안에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심하게 반대했지만 어머니께서 늘 친절하게 대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 긍정적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존중심 가지고 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형제. 네,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을 묘사하면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할머니라는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가 사용한 애칭으로서 친밀감과 애정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디모데 가정이 매우 행복하고 따뜻한 관계였음을 바울이 언급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때때로 긴장이 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때 자녀들이 후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찬주 형제. 네, 야고보서 3장 18절 낭독 성구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라는 표현이 각주 표현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윤희계는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부면에서 분명히 본이 되었을 겁니다. 성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를 잘 양육한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죠. 회중의 자매들, 어머니들은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서 윤희계의 이 본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소제목하의 12항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나는 그대의 위선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는데 나는 그 믿음이 그대 안에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훌륭한 본이 되었습니다. 유니게는 진정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여호와를 섬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니게의 본은 디모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디모데는 어머니처럼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본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그 본을 따랐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많은 어머니들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유니게의 본은 디모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뒤에 신호영 학생. 디모데는 어머니처럼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했습니다. 박수연 자매. 네, 낭독 선고에서는 디모데가 가진 위선 없는 믿음이 먼저 유니게에게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니게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런 위선 없는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그런 어머니의 본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본을 따르게 되었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임경태 경제. 네, 좀 전에 해설이 나온 것처럼 그 위선이 없는 믿음을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나타냈다는 것인데 단지 그들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게 생각을 하였고 디모데는 틀림없이 그와 같은 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였는데 그것은 어머니 유니게의 그런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그 여호와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유민 자매. 순회 방문 때 들은 경험담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영적인 일과를 중요시하고 행복해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꼈던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디모데처럼 실제로 부모님의 본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는지 13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희생을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간, 돈, 잠 등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필요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은 왜 여호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네. 주매 김사라 자매. 네, 저도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요.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먹는 거 하느라 바쁘죠. 물론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신명기 6장에서처럼 여호와께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길 바라셨죠. 제가 오늘 파요니아 학교 15년 만에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왔어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호와와 정기적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못 가졌는지를 배우면서 울고 웃고 감동의 도가니였는데요. 앞으로 계속 제가 부모로서 또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은 게 대답에서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종대 형제. 네, 문장 중에 보면 자녀의 필요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는 문장이 딱 들어왔는데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말, 즉 여호와를 제일 먼저 첫 자리에 두라고 계속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생활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덜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즉 자녀 자신이 여호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좋은 예들 몇 가지를 14, 15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머니의 본을 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몇몇 형제자매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틴의 딸인 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성경을 연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집회에 참석하셨죠.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본과 확신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집회에 참석하기 한참 전부터 이것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죠. 마리아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자매예요. 어렸을 때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늘 여호와를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왕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집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모든 걸 기꺼이 포기하셨지만 여호와에 대한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리엔, 마리아, 주왕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주매, 김초아 자매. 네, 리에는 앞서 4항, 10항의 크리스틴의 딸 같은데요. 앞서 리엔의 아버지는 심하게 반대했는데 제가 상상하면서 어쩌면 자녀들을 집회에 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랬다면 리엔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집회에 데려가지 못했을 수 있겠네 생각했어요.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리엔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적인 교육을 베풀 기회가 10항의 표현처럼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어머니의 본과 확신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점을 집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깨달았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행동과 확신에 얼만큼 힘이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수영 자매. 그리고 마리아 예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대에도 용기를 내서 늘 여호와를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문자 자매.
네, 주왕의 경우는 아버지가 가족들이 집에서 영적인 대화를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한 가지,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격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그런 환경이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사랑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최금도 경제. 네, 윤희계의 모범을 따르는 어머니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어머니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과 또 남편의 머리직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치 또한 필요한가,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상도 생각나게 해줍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16항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본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유니게의 본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의 위선 없는 믿음이 먼저 유니게 안에 있었다고 썼습니다. 바울은 언제 처음으로 유니게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리스트라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만났을 것이며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 15년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여전히 유니게의 충실한 행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훌륭한 본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분명 유니게의 본은 사도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1세기의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 없이 또는 배우자와 종교가 다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당신의 충실한 본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어머니의 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줌의 김지성 형제. 네, 바울이 15년이 지나고서도 유니게를 기억하고 편지에 언급한 것을 보면 유니게의 충실한 행실을 기억에 남았고 또 바울에게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위선 없는 믿음을 가진 유니게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장리나 학생 발표해 볼까요? 배우자 없이 또는 배우자와 종교가 다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도 자신의 충실한 본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최가희 자매. 네, 저희 어머니 역시 엄청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성서 읽기를 꼭 하시고 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여호와를 끝없이 의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원예은 자매. 네, 이 항을 살펴보면서 저희 회중에도 유니게와 같은 많은 자매분들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유니게의 본이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처럼 저희 회중의 자매분들이 자녀를 진리 안에 머물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참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큰 격려가 되며 또 저 또한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참 그런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명애 자매. 네, 베델 가족 연구 때 베델에는 아주 젊은 형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전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자녀 시절에 엄마를 보고 믿음을 키운 거죠.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때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엄마의 그 확고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쓸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디모데의 위선 없는 것이 바로 유니게에게 있었다. 즉 엄마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를 포함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마 어머니의 훌륭한 본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7항 보시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자녀가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떠합니까? 자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심을 때는 이 씨가 과연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지만 씨가 가능한 한 잘 자라도록 계속 물을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때때로 아이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내가 잘 돕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함으로 자녀가 영적으로 가능한 한 잘 발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자녀가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줌의 김영란 자매. 네, 자녀를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자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자녀가 영적으로 가능한 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관련된 사파를 보실까요?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을까요? 네, 조하원 학생, 조하원 형제 사파 관련 해설 발표해 보시죠. 과일 나무는 싹이 트고 나무로 큰 다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영적으로 발전하게 도와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도 많이 쏟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잘 준비해서 발표했네요. 감사합니다. 김용일 형제. 네, 여기 보면 그 흙에 씨를 심는데 그 줄기가 또 자라고 물을 주고 열매까지 오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아이를 가르칠 때부터 중간에 그 가운데 그 사파를 보면 이제 뭔가 가족 숭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배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 영적으로 확고하게 잡아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인내한 결과 침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자매의 저는 그 보라색 옷을 보면서 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삼각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영적인 것을 한결같이 굴하지 않게, 옷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인내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성혜숙 자매. 네, 씨를 심고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씨를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 그리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유니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제목 보실까요?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18항입니다. 성경 시대부터 여호와께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원하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곁길로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합당한 성향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면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자녀에게 꼭 알맞은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회중에 사랑 많은 형제나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게 하실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과거에 당신에게 배운 내용을 떠올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과 본으로 자녀를 계속 훈련한다면 여호와께서 분명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김윤지 자매. 여호와께서는 자녀에게 꼭 알맞은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며 회중의 사랑 많은 형제나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진섭 형제. 시편 22편 9절 10절에서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여호와께 맡겨져 있었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셨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도 지금 청소년들, 특히 합당한 성향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항 보시죠. 당신의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의 아버지이자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자녀가 억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의 승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황영재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장로아 어린이 어떻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계속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발표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오지은 자매. 여기 19항의 질문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자녀가 여호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라면 자녀와의 관계보다 여호와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때 자녀 역시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협 형제. 네, 시편 68편 5절에 감동적인 성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같은 말씀은 성서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라고 아버지이자 보호자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녀의 아버지이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을 같이 토의해 봤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 살펴보시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말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서민정 자매.
네, 어머니들은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 그분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조직이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하지 않으므로 또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규술 자매. 신명기 6장 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성서 연구를 하지 않을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예를 든다면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여호와의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홍지윤 자매. 생활 가운데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어머니의 유니게가 여호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 강한 믿음을 본받게 되었던 것처럼 부모라면 어머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홍태규 형제. 네, 일단 여호와께서 조직을 통해 마련해 주신 훌륭한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회중의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계속 지켜보면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계속 기도로 그분께 의지한다면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윤희계의 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혼자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든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어머니로서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분명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가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어머니로서 기울인 노력을 분명히 축복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점들을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34번 부르시겠습니다. 자녀, 하느님이 맡기신 재산,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오늘 강연에 수고하신 김선영 형제의 기도로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